조금 그 리얼한 게 빠지고 이렇게 구름 잡듯이 이렇게 해놓은 게 더 많을 수는 있죠. 그 의미가 아닌데 홍보할 때 어떻게 점점 서명재님이 시인이 돼 가시네요. 네. 자, 할까요? 네,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결혼식이 되고 아주 굉장한 화려한 행진,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향한 그런 어떤 프레이즈들, 그리고 그 안에 세워주고 모든 두려움들을 없애고 마침내 이제 첫날 밤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것이 아주 최고의 어떤 그런 기쁨을 만끽하고 난 거예요. 그러다가 항상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1부하고 2부가 지났고 이제 우리 결혼식이 3부였어요. 근데 이 4부에는 갑자기 이렇게 세팅이 확 바뀌어요. 세팅이 바뀌었고 이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이건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간이 좀 지났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허니문은 딱 결혼해서 한 달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그 뭐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허니문이 상당히 길게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짧은 사람들은 금방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그 결혼했는 사람들 사이에 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도 이렇게 포도원을 허는 이렇게 작은 여우를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근데 결혼하고 난 뒤에도 이렇게 결혼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게 큰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것들이에요. 조그마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한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이런 데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5장의 2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이 여인이 경험했던 이제 분리의 문제예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었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에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갔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이게 이제 그 결혼 안에서 어떤 이제 갈등이 생기는 그런 어떤 요인들 가운데 이제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 갈등이 생기는 원인, 그 안에 있는 깊은 원리는 다 똑같은 이유에서 생겨난다고 봐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이렇게 그 커다란 분리를 느끼는지, 이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하면서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건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이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과 결혼했던 사람들 안에서도 흔히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뭐가 이렇게 원인들이 되고 왜 이런 그 갈등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까? 근데 이 갈등이 좀 더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데 사실은 이게 도움을 줘요. 그래서 갈등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갈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완전함을 향해 나간다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배울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제일 먼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내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러면서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하는구나. 실제로 이걸 보면은 뭐 이렇게 남자가 어디 멀리 갔다가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와서 자기를 이렇게 두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 갑자기 이런 세팅을 이렇게 만든다는 게 좀 약간 어색해요. 그죠? 지금까지 결혼을 했고 이제 한 집에 사는데 한 집에 왕궁에 이렇게 사는데 뭐 남자가 밤에 밖에 나갔다가 이슬을 맞고 이렇게 왔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무슨 경험을 말할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의 꿈속이었는지 아니면은 자다가 반쯤 깼을 때 자기가 뭐 이렇게 환상을 본 건지 아니면 진짜로 깨어 있었던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예기치 않는 그 남자의 방문,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불러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부들기, 나의 완전한 자야 하고 술라미엘을 불러요. 네 개로 불러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씩을 이렇게 부르면서 그녀가 문을 열도록 지금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정 어린 호칭을 가지고 여자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모두가 다 칭찬 일색이에요. 그죠? 나의 누이, 이거는 애칭이에요. 그죠?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근데 이런 어떤 호칭으로도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설득하지 못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의 누이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관계의 영원성이라고 했어요. 그죠? 누이는 이게 천륜이기 때문에 안 끊어져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애칭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비둘기, 이거는 아주 순결한, 남편에게 아주 충실한 이런 것들을 의미해줬고, 완전한 자라는 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어프로치하고 자기의 인재를 알리고 자기의 목소리를 하고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해서 문을 열으라고 하는데 이게 마음이 빨리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게 일어날까 했을 때 이게 이제 아주 조그마한 거예요. 조그마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중에 상당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안락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볼지어다 내가 밖에서 이렇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리스도의 신부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랑 없이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신랑 없이 이미 만족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만족을 누리는 사람에게 가서 문을 열어달라면 귀찮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조금 귀찮게 느껴지면서 이 관계가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이들은 번영, 안락함,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안정감들을 거기다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어떻게 되냐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사랑의 열정들이 조금 식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렇고 이 사랑의 열정이 식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안락함이에요. 자기 안전, 안락함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지금 그 조금은 예기치 않은 시간이지만 솔로몬이 와서 술라미 여인에게 다시 한번 그 성적 관계를 원했던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나에게 문을 열어다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여자들이 많이 이렇게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루 종일 이제 애들 돌보고 뭐 하고 일해가지고 피곤해갖고 막 잠이 막 들락말락 하는데 남편이 그걸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자기의 안락함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아유 이 인간은 뭐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구느냐 하면서 이렇게 거부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뭔가가 남편이 자기에게 한 말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무기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남편을 갖다가 이렇게 패시브 어그레시브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 또 이제 남편은 또 거기도 화가 나니까 무기여 자기 거라 하고 이제 딴 데 가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잘 아시네요. 아까 전 시간하고는 완전히 달라지셨네. 근데 여자가 이렇게 내놓는 변명이 되게 궁핍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미리 딱 디벨롭 되어 와가지고 서로가 그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오게 될 때 그때 막 잠이 와고 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짜증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그 자체가 싫은 거보다는 그냥 지금 그냥 잤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이제 안락함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빠져갖고 나 이제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아마 이제 이렇게 솔로몬은 좀 더 집요하게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매 그때에 자꾸 이렇게 집요하게 요청을 해오자 마음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잠도 다 깨고. 그러면서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그때는 이제 귀찮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떨치고 이젠 사랑을 향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문을 여는 그때에 내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 있어. 또 몰약이 내 손에서 문 밑장에 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 사랑의 마음 속에서 남자를 갖다가 맞으려고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주로 제가 그 상담을 할 때에 가장 많이 남자와 여자가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 성격 차이예요. 그래서 이 성격 차이로 싸우는 거는 그거는 서로가 서로이기 때문에 나오는 싸움들이에요. 그 상대를 이해하거나 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자기 몰두겠죠. 그죠? 자기 몰두. 자기 몰두에 가게 되면 제일 많이 싸우게 되는 게 성격 차이예요. 그 다음에 2등이 뭐냐 하면은 성적인 문제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서로가 또 성적으로 그런 어떤 리비도도 다르고 막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주 어떤 경우에는 막 죽일 듯이 미워하고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이 봐요. 이러면서 이제 이게 결혼이라는 게 하나의 막 족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마음껏 좀 날아가 볼 텐데 이제 결혼이라는 게 묶여가지고 그러지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더 이렇게 분노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예기치 않은 그런 때에 이렇게 왔던 거죠. 와가지고 지금 자신의 어떤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밤이슬에 자기가 이렇게 젖어 있고 그래서 문을 열어줘야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따뜻하게 내가 나를 녹이고 싶다 하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런 사랑의 호소에 이제 여자는 변명으로 연락하고 침상의 안락함.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 뭐예요? 부의 안락함. 이런 것에 빠지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보다 여기에서 만족을 누리고 이렇게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요. 그것 때문에
주님도 우리 안으로 못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포트 존에 빠지게 되면은 신앙이 열정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벗어난다는 게 이 안락함을 깨고 나와야 되니까 굉장히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옷을 다 벗었는데 다시 또 다시 입고 또 잘 준비를 해야 되는 어떤 번거로움들, 그리고 또 이렇게 다 씻어놨는데 또 씻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어렵게 느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뭔가 관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성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서는 때로는 내가 원할 때는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 놓고, 그리고 이제 네가 원한다고 내가 열어야 되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유가 뭐든지 좌우지간 한 가지 열긴 열었는데 굉장히 늑장을 부리고, 그리고 여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스트라글을 하면서 지금 열려고 하는 데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변명들이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그 부부 안에서는 굉장히 아마 이렇게 흔히 일어나는 것 중에서 하나일 거라고 봐요. 거의 대부분의 부부가 이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자기 몰두로 가버리면은 자기 안락함, 자기 편리, 이쪽으로 가버리면 상대의 필요나 상대의 어떠함에 센시티브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편리 쪽에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상대를 이렇게 자기가 거절하는지를 모르는 채, 이게 자기 몰두가 된 사람들은 자기가 상대를 거절한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거절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또 남자는 또 상처를 입게 돼요.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상처를 입게 되고, 그래서 이게 서로가 마음 속에서 이렇게 담아두면은 이게 이제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에스컬레이트 돼가는 거죠. 참 이렇게 삶의 리듬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그 사랑해서 이렇게 만난 부부 사이에도 얼마든지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삶에 가면은 아이디얼대로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 결혼을 하겠다고 와서 이제 주례를 서달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꼭 6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메리지 카운셀링을 해요. 그런데 메리지 카운셀링을 할 때 제일 그 한 게 뭐냐면, 그래서 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젊은 청춘 남녀가 결혼하겠다고 할 때 굉장히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결혼에 가장 그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은 모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이상이에요. 곧 결혼하게 되면은 그게 별로 힘을 못 쓸 때가 오게 될 거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 그래서 이제 몇 가지의 이제 실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성격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다를 텐데 이걸 여기서 어떻게 보냐면, 사랑으로 극복하죠 그러면은 그거 이제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럴 때에 미리 예상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이럴 때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싸우는데, 그죠? 근데 이게 결혼에 그 도달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차가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성격의 어떤 서로 다름, 그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이제 너는 이렇게 반응할 거고 너는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를 거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은 뭐 내가 이해하면 되죠 하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성격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만족이 서로에게만 있으면 안 된다. 주님과의 깊은 만족 속에 들어가게 되고, 주님과의 이 관계가 이 성격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성적인 그런 것이 이제 차이가 나서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사실은 미리 안 알려주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지도 알고, 그렇게 해서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원수가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도 또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고부 관계가 또 많이 있는데, 사실은 세 번째가 경제적인 거예요.
경제적인 게 너무 어려워갖고 이게 너무 고통이 심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도 이제 뭐 밥부터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도 식후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랑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막 힘이 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단기로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 건지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6번째 좀 되면은 와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에 이게 전부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결혼의 실체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분명히 일어난다. 그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뭐 사랑하고 그래도 이건 일어나게 돼 있다. 그렇지만 이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의 완성으로 향해 나가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파워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렇게 될 때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뭐 남자가 포기 안 하고 억지로 강제로 막 그랬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상처가 되고 그러니까 또 너무 또 막 거부해가지고 남자가 상처가 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전부 생기는 문제겠죠. 자기 관심, 자기 몰두 이게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화가 나도록 만드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제일 관계 안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 제일 이게 없애야 되는 작은 여부가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몰두, 자기 관심, 자기 안락함 이런 데로 빠지게 돼요. 이게 결혼 관계 안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발견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어느 한쪽이 성숙하면은 그래도 이거를 이렇게 품으면서 이렇게 가지만 여기에 한쪽만 계속 성숙해서는 안 돼. 이게 같이 성숙해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끊임없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뭐 자신도 모르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뛰어넘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은혜 베이스에 이게 이제 왜 결혼 안에 우리가 은혜 베이스가 중요한지 그 은혜 베이스가 되려면 우리 결혼의 가장 중심에 왜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를 맺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관계는 은혜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는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는 이런 관계예요. 늘 은혜가 작용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부부 안에서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처음에는 좀 참는데 이제 길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효자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몰두에 빠지고 한번 화가 나면은 이렇게 통제하고 싶어지고 자기를 방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혼 관계 안에서 일어나죠. 하지만 이 여자는 그걸 극복하고 마침내 갔어요. 나가서 문고리를 이제 자기 문을 열려고 할 때에 자기 손가락에서 이게 몰약즙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이제 향기를 품기 시작했는데 이게 좀 늦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편이 제일 많이 원하는 거면 남자의 그런 역할들은 아까 보호하고 공급해 주는 대신에 남자들은 자기를 이렇게 존중해 주기를 원해. 근데 자기가 존중되지 않고 이렇게 무시당했다 생각할 때 좀 아내보다는 훨씬 더 큰 반응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다.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이미 떠나고 없어요. 떠나고 없고 그때 이렇게 내 마음은 그가 떠나자 굉장한 낙담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혼이 낙담에 빠졌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거꾸로 이제 아내가 남편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이제 응답이 없이 남자는 떠나가 버렸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이렇게 일상에 생길 수 있는 흔히 생기죠. 안 그런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이 생겨갖고 조그마한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라 다 하겠죠. 자기 몰두와 게으름을 떨치고 그리고 이렇게
그 관계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어떤 자기 욕망도 떨치고 그렇게 나갔지만 늦었어요. 다시 신랑의 임재를 잃게 되죠. 이제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손한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갔도다. 처음에 이제 처녀 때 나갔을 때는 이렇게 성 안을 돌아다니는 이 순찰하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른 게 이 여자가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지금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성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혹시 이 남자 봤느냐고 물을 때 누구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솔로몬 왕을 봤냐고. 그 자기가 왕비라고 하니까 이걸 지금 왕비가 이 밤에 이곳에 있을 리가 없어요. 그죠? 그 성 안에 찾아야지, 그 왕궁에 찾아야지 왜 이 성 밖에서 찾느냐고. 이래갖고 오해를 하고, 그리고서는 뭔가, 수상하게 이게 창녀가 아닐까 해갖고 또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겉옷도 벗겨가지고 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자에게 수치를 줬다. 이런 것이겠죠. 겉옷을 벗겨가고, 때리고, 상처를 주고, 이러면서 이제 마치 이렇게 그 얼굴을 가리우는 자처럼 수치를 당하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까지 갔겠죠. 이거는 뭐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 여자가 느끼는 수치심이라든지 아니면은 실패감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하게 되는 것은 심하게 다치고 상처받고 그리고 수치를 당했던 거는 그리고 어쩌면은 창녀로 오인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을 수도 있을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그 고통을 예루살렘 딸들에게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인 삶 안에서는 어떤 게 있어요? 영적인 삶 안에서도 역시 그 주님하고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나갈 때에 이게 자기 몰두를 한다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의 안락함이나 번영이나 우리의 그 관심사 거기에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많은 케이스에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자기 죄나 이런 거에만 몰두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회개만 한다든지 이러면은 지금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뭐 내 잘못이요 하고 이것도 자기 몰두 중에 하나인지 아시죠? 이렇게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완벽한 사랑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이런 사랑의 환희도 있지만 이런 사랑의 고통도 겪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조금 더 많이 겪느냐 하면은 이모셔널을 할 때 더 많이 겪어요. 지금까지는 상당 부분이 이모션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사랑의 성숙이라는 건 이제 이모션을 조금씩 벗어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뭔가가 좀 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패감 그리고 이런 자기 몰두, 자기 실패를 통해 가지고 임재를 잃어버렸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뭔가 자라가게 되는 것은 그 임재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랑하는 이렇게 주님을 향한 그 어떤 우리들의 그런 의지적 그런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찾아가지고 금방 찾으면은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찾았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고 아무리 찾아도 없고 상처받고 수치스럽고 이런 데까지 이제 계속 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여인의 경험이나 우리가 주님과의 이런 경험들, 이건데 결혼에서 이제 이걸 보면은 결혼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두 사람의 관계 안에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무관심이나 소홀함이에요. 상대에 대해서, 상대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자기 관심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참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되겠죠. 그죠? 이건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나쁜 짓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건 어때요? 늘 남자가
6시만 되면 땡 하면 탁 들어와요. 딱 들어가고 밥 차려놨나 해갖고 밥 탁 먹고는 혼자 가서 TV 보면서 신문을 봐요. 그러면서 뭐 아내가 뭐 어디 뭐 어쩌고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아유, 나 지금 피곤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그냥 뭐 또 스포츠 보고 이러니까 아내는 들어가서 자요. 근데 자기 스포츠 다 봤다고 밤 2시 와갖고 직접 떼는 거예요. 밉죠? 보통 밉상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자기 몰두 속에 빠져서 그래요. 자기 안락함,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 아내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 어떤 쾌락이나 이런 걸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런 게 사실은 상대에게 굉장한 아픔을 줘요. 맞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세요? 여자들도요. 이게 이제 별것 아닌데. 여자들도 뭐, 또, 남자들이 또 그런 자상한 남자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토요일 날 어디 가자, 뭐 하자 그러면, 아, 피곤해, 하고. 그럼 뭐, 집에서 뭐 할 거 있어? 그러면은, 자기는 지금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렇게 남자가 들어와서 집에만 있으면 돼요. 집에 있으면은 자기는 자기 방에 들어가고 딴 거 해요. 근데 우리는 늘 같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남자는 아니 한 번도 같이 안 있었어. 이게 무관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 이해하세요? 차라리 이게 더 나아요. 꽃밭에 아니면 어디 여행 가자는데 나는 부산 가자는데 여기 인천 가자는 거예요. 야,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이거는 뭐예요? 꽃밭을 어떻게 잘 가꿀까 이야기예요. 그런데 꽃밭을 없애고 시멘트로 해버리면은 이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느냐 해가지고 마당을 없애버리자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어떤 컨플릭트가 생기고 고통이 생겼을 때 그때 이게 사랑이 자랄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인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재를 느낄 때 그때가 우리가 사랑이 자라가야 되려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마음의 고통이 오고 이렇게 할 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헌신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도 이렇게 알게 돼요. 헌신도가 적고 위탁한 정도가 적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빠이 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헌신도가 깊으면은 이제 여자처럼 아주 끝까지 이렇게 막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떤 스텝들을 밟으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임재를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걸 끝나면은 주님에게 편지도 써보고 그리고 우리가 오직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결심들이 서고 이런데 이게 부부간에도 콘플릭트가 이런 식으로 잘 극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많은 가꿈이 필요하다. 이걸 인식하고 이게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진짜 이게 준비가 안 된 부부들을 어떤 부부냐면 결혼하면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사느냐?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가꾸지도 않아요. 관계를 가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완전히 오래간만에 두 사람 손 붙잡고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이러면 서로 눈 쳐다보는 것도 민망해요. 눈이 위로 천장으로 휙휙 막 돌아.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서로 쳐다보라고 그러면 굉장히 오랜만이죠. Long time no see. 이런 가정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 아시죠? 그죠? 그만큼 안 가꾸는 거예요. 안 가꾸고 이제 남자들의 돈을 잘 버는 남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갖다 주면 편안한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모셔널하게는 이미 이렇게 이혼을 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여자들은 또 애를 이렇게 잘 키우면 되지 남편이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남편이 돈만 주면은 애들하고 재밌게 살면 돼요. 그래서 남편은 돈을 벌고 여기는 또 애들하고 공부 잘 시키면서 다 크고 하면 남편은 가만 보니까
그래도 애들하고 저렇게 잘 키우고 잘 먹으니까 됐다. 그러면서 나는 계속 돈을 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이쪽도 이쪽대로. 이래가지고 그 여자들은 매일매일 막 그 마사지도 받고 이래갖고 막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좋은데 남자들은 돈만 버느라고 얼굴이 반짝반짝.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관계를 가꾼다든지 이런 거를 잘 안 해요. 이 가족 안에서.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된다면은 내가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얼만큼 찾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그거를 자기 대신 남편에게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는데 똑같이 전에 보면은 그 2장에 6절인가 7절에 가면 자기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어. 이거는 사랑의 환희에 취해가지고 병이 난 거고, 이거는 뭐예요? 사랑의 부재 속에서 아주 병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병이 났다고 그렇게 좀 전해달라 하고 이제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하는. 근데 이게 부탁한다는 게 이렇게 이제 맹세하라 하는 얘기.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내가 그렇다는 걸 맹세해라. 굉장히 자기가 데미지를 입었고 감정적으로 지금 상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굉장히 이렇게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근데 이게 좋은 질문을 통해 갖고 여자가 회복이 돼가요. 이 좋은 질문이 뭐냐면은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게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하고 이 질문은 자기의 부재의 고통을 느끼는 이 여자의 마음을 어디로 돌려주는 거예요? 초점을 어디로 돌려주고 있어요? 여기는 대교형제처럼 마음대로 이제 지명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초점을 누구한테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 고통 속에, 지금 이 여자의 고통의 원인은 뭐냐면 사랑하는 자를 상실한 자기의 상실에 지금 가 있어요. 그런데 질문을 하니까 상실에서부터 벗어나서 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로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대답을 하려니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지금 이걸 잃어서 아픈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실패감과 죄책감이 있는지 아느냐,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도대체 그 사람이 뭔데 네가 그렇게까지 느끼냐 하니까 이제는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대신에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이 확 맞춰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자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것 같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폴란드 것 같고 입술은 백화 같고 몰약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듯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의 청옥을 입은 듯하고 다리는 순금으로 받친 새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하고 지금 우선 밑에가 그 술람이 여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밑에는 그 솔로몬을 가르치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군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맨나다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이런 거는 여기서도 여전히 이 여자는 자기 고통을 보지 뭐를 안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런 어떤 사랑을 베풀었던 그분이 누군지에게 초점을 안 맞추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부흥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냐면 맨날 자기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수도 없이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주님을 봐야 된다. 주님의 은혜, 사랑, 그분의 성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거기에 포커스가 돼야 우리의 마음에 이게 또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자기의 답답한 신경만 얘기해요. 요즘에는 뭐 무풍이다. 요즘에는 뭐 마음이 답답하고 뭐 괜히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어쩌다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막 가는 데마다 이야기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요. 그럴 때 도대체 네가 그렇게 찾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고 우리가 그 주님에게로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서 제일 먼저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구나.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이게 다 여기서 많이 나와요. 아까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만족하. 그러면서 동남풍아 부려라 하면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하고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그죠? 다 아가서에서 나온 거 많이 보죠. 그죠? 여기도 뭐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많이 이렇게 했던 거 꼭 알아야 되지요 하고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반짝이는 새벽별 만민 중에 뛰어나니 꼭 알아야 되지요 하고 이거 할 때 그때의 만민 중에 10,000의 만민 중에서 아주 뛰어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다는 건 굉장히 아주 건강한 그리고 아주 수려한 용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고도 붉다. 그래서 아주 시커먼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는 아까는 남자가 그 첫날 밤에 여자를 묘사했어요. 지금은 뭐예요? 여자가 남자를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근데 이게 요점은 뭐냐면 그의 외모와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데를 거치고 사랑하는 남자를 보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안락함, 편안함 대신에 지금까지 당연시 느꼈던 이 관계, 이거를 가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이런 것을 도움을 요청했고, 이럴 때에 지금 이제 이 여자는 자신이 이렇게 이 관계가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어떤 느낌보다는 훨씬 더 강한 게 뭐냐면 사랑의 어떤 확신 가운데 이르러야 돼요. 근데 사랑의 확신 가운데 이르를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의 성품과 이런 걸 보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절대로 버림받을 리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한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분의 성품을 생각하면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구나. 여전히 우리는 이어질 것이다. 이런 확신 속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어떠하심을 봤을 때 나오는 거지 내가 안타까웠기 때문에 한다든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더 커다란 확신 속에 뛰어나게 될 때 그래서 외모부터 이렇게 지금 서술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성품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뛰어난지 파워와 생명과 활기가 얼마나 넘치는지 이러면서 하나하나를 이거 할 때에 머리는 순건 같고 하는데 머리가 순건 같으면 좀 하긴 해요. 그죠? 그만큼 아주 귀태가 난다는 거겠죠. 귀태가 나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직구머리 좋아하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직구머리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게 조금 곱슬머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일부러라도 이렇게 파마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직구머리를 탁 해가지고 단정하게 자르면 끽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에는 이렇게 직구에 단정한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갖기 위해서는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수염도 기르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싹 수염해갖고 직구로 착 해갖고 여기다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예술가인데요. 그러면 누가 쳐주나요?
지금 여기인데. 근데 우리 사회를 보니까 어느 때 수염을 이렇게 길러. 그리고 여기는 싹 쳐버리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해갖고 이걸 쫙 빗어갖고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애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무슨 뭐 전문가가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까만 옷을 탁 입고 이래갖고 탁 하니까 그게 뭔가가 사람들이 맡길만 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또 사도는 보기만 하면 수염 깎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그 서양 사람들 많이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거 아시죠? 수염도 기르고 뭐도 하고. 우리는 수염 같은 거 이런 걸 잘 안 길러가지고, 우리는 길르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저도 이렇게 7월 5일날 떠나면 한동안 수염을 길러요. 길러면 거기에서는 그거 가지고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돌아올 때 이제 깎고 오고. 근데 조금 불편하긴 해요. 수염 길러보면. 근데 제일 먼저 이제 눈에 대해서 나올 때에 이게 눈동자가 하얀 거예요. 눈동자가 하얀데 거기에 이렇게 그 서양 사람들 눈 이렇게 보면은 서양 사람들 눈 중에서 이렇게 눈동자가 회색인 사람을 보면은 무서워요. 그리고 스웨덴이나 저쪽으로 가면 파란 사람도 있어요. 그거 보면 막 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여기 다 까맣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을 박아 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빨갛거나 아니면은 파랗거나 녹색이거나 이러면 무슨 보석을 거기다 박아 놓은 것처럼 이게 또 투명하니까 그 속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 그 여자가 남자를 갖다가 이렇게 할 때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하얀 눈동자에 아름답게 보석을 갖다가 이렇게 박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하니까 아마 솔로몬의 눈이 무슨 뭐 파란 눈이나 아니면 녹색 눈이나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듯과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머리하게 접이 뚝뚝 떨어지는 거.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수염을 길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게 수염을 기른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많이 다듬고 거기다가 향수 바르고 이러는 거 아시죠? 이것도 보통 복잡한 거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그러면서 입술은 아주 백합화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뭔가 그 안에서 모략 접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하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의 말이 막 나와요.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을 보면은 막 모략 접이 아니라 막 꿀하고 젖이 막 떨어져요. 아까 그 술람미 여인 그 모습 보셨죠? 초상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혜가 뚝뚝 떨어지고 아름다운 말들이 거기서 막 나오고 이제 그런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그러면서 이게 또 뭐 그냥 황금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또 황옥을 갖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또 몸은 아주 상아처럼 아주 우리 상아처럼 이렇게 보통 이게 뭐죠? 그 그리스 로마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그 상아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멋진 몸매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청옥을 입힌 것 같다. 청옥이나 뭐 황옥이나 이런 게 무슨 뭐 토파스인지 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건장한 외모의 모습을 하는데 이거를 뭐 통치다 뭐다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건 뭐 who knows. 누가 알게 뭐예요. 어쨌든 이 외모를 갖다가 상당히 10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그 생김새는 그 레바논 같다 그래요. 레바논 같다고 하는 것은 레바논은 이게 굉장히 백향목으로 울창하게 해서 이게 상당히 아름답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는 백향목 같은 게 없잖아요. 산들이 누렇고 이런데 거기는 아주 위로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백향목처럼 키도 크고 그리고 입은 힘이 달콤하니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아까 이야기했을 때 그 신랑은
신부를 갖다가 7가지로 표현을 하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7가지 표현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beautiful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altogether lovely. 이거 보면 생각나는 노래 없어요? (1단계) 한지 오래돼서 그런가요?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heart, let me see. 모르겠어요?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이거 1단계에서 계속 틀어줬던 노래예요.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들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이렇게 가치 있게 보이고 그리고 altogether wonderful to me 하고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주님이 얼마나 그한다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외모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성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봤을 때 그분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존귀와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얼마나 합당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원더풀한 분이신지를 확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거는 한번 슬쩍 탁 보고 반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오랜 기간 충분히 경험 속에서 나왔던 거예요. 맞아요? 경험 속에서 처음에 솔로몬은 그 여자를 첫눈에 첫 번째 보는 걸로 내 마음을 빼앗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는 첫눈에 반한 거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던 이런 어떤 것을 냉철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카드에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내가 남편에게 아니면 서로에게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그 마지막에 뭐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항상 이게 나와요. 그래서 altogether lovely. 그죠? altogether lovely. altogether라는 게 이게 굉장히 어떤 방면 속에서도 사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이게 사실은 이거를 얼마나 그분이 사랑인지 은혜인지 이런 거를 막 사람들에게 막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할 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자기 속에 기쁨이 넘쳐요.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상처받은 거 다 잊게 돼요. 바로 이분이 바로 내 남편이구나. 그렇죠? 그럴 때에 우리가 지금 떠나서 부재를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게 뭐예요? 프라우드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안 그래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교가 불가능한 이 사람. 그래서 아까 그 노래가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오죠, 그죠? You are altogether lovely, worthy, wonderful to me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사랑스러우신 분인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그 주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그 소망에 우리가 이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은 나의 남편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원더풀하신지. 바꿔야 돼? 이렇게 그 예루살렘의 딸들,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네 남편은 도대체 네 사랑하는 남자는 뭐가 다른데 네가 그렇게까지 병이 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를 막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를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얼마나 병이 났는지를 잊어버리고 이게 다시 환희로 바뀌어가는 걸 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해요?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자랑스럽게
왜 내가 이렇게 사랑의 병이 났느냐면 바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이분이 바로 내 남편이고 내 사랑이고 그리고 나의 친구다. 그래서 왜 이게 친구냐 하면은 결혼해갖고 점점 갈수록 그 연인보다는 친구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맞아요? 오랫동안 시간이 가면서 친구처럼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바로 이분이 내 사랑하는 분이다 하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확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랑 속에 그 여자는 굉장히 확신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마침내 이 자랑스러운 이 남편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는 뭐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잃을까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고 자기가 얼마나 커다란 축복 속에 있는지를 자기가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 안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겠다는 그런 어떤 위탁의 마음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 속에서 오직 내게는 이제는 이 남자밖에 없다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왜 그러면 진작에 좀 넷장을 부리지 말지, 그죠? 근데 넷장을 부리기도 해요. 그래갖고 이걸 읽게 되고 나면은 가치가 상승돼요. 그러면서 정말 내게 중요한 분이었구나. 근데 이거를 잃어보지 않으면은 부재가 없으면은 임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임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는 부재 속에서 알게 돼요. 그래서 임재와 부재가 함께 같이 이런 어떤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분을 내가 떠났구나 하는 걸 갖다가 이거는 더욱더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떠난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죠. 네, 우리 좀 쉬었다 갔다 합시다. 사랑의 그 완성을 향해 가는 길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아예요. 자아 집중, 자아 몰두, 자기 관심, 자기 보호. 이게 결국은 사랑을 방해하고 우리를 세퍼레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최초의 인류의 죄가 뭐냐면 자기 몰두예요. 자기 관심, 자기 판단. 이러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버렸고 또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켰던 것은 바로 자기 중심으로 돌아섰을 때 이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사랑의 연합이에요. 근데 사랑의 연합은 자기의 감정이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이 얼마나 엔터테인 돼가지고 내가 정말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고 너무 이쁘고 뭐 이렇다든가 그거는 이모션일 뿐이에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디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 집중이 아니라 그 대상 집중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대상의 어떤 귀함 그리고 아주 사랑스러움 이런 것을 그쪽을 향해 우리의 눈이 바깥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중요하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확신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자기의 어떤 감각만 노래요. 그래서 감각의 복구 이런 것들을 원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마음이 좀 살아나면 감각이 좀 살아나서 기분이 좋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 감각을 향해 가 있고 어디는 안 봐요? 사랑의 대상은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 여자들이 아주 적절하게 인도했던 건 뭐냐면 네 사랑이 왜 이렇게 뛰어나길래 네가 그렇게 사랑하느냐 했을 때 비로소 이 여자의 눈이 이제는 자기에게 나는 껌지만 아름답다든지 나는 샤론에 백합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이제는 뭐냐면 사랑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게 포커스가 바뀌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그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이걸 전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자 자기 안에 확신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포커스가 주님에게로 갔기 때문에. 그러자 이제 이 여자들도 지금까지는 그 초점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게
이게 술래미 여자가 고통당하는 걸 봤는데 술래미 여자가 포인트에 있는 그 주님을 함께 보니까 함께 찾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래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확신을 준 건 누구냐면 바로 술라미 여자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던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기억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억을 통해 가지고 그 남자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어떤 분이었는지를 찬찬히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앉아가지고 우리가 자기의 감정만 바라보고 자기의 어떤 감각의 복구라든지 이런 걸 노리는 거는 이게 1차적인 사랑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그게 아무리 원더풀하다 하더라도 사랑의 본질에서는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이렇게 성숙해 가는 과정 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느껴야 되는 건 뭐예요?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서 상대 집중으로 완전히 향하게 되는 100% 되는 날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사랑은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늘 그 대상을 향해 그렇게 가게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 여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느냐?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런데 전에는 이게 그 에로스적인 사랑일 때는 이게 약간은 상처가 됐어요. 분리를 느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면 주님은 어디 계시겠어요? 네? 그렇죠. 잃어버린 거는 자기 감각 속에서만 잃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실제 관계 안에서는 안 잃어버렸어요. 근데 자기 감각 안에서는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는가 하고 금방 생각난 게 뭐냐면 늘 거기 있는 거예요. 늘 거기에서 양떼를 먹일 거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은 양떼를 치고 계실 거고, 그죠? 그래서 교회 가면은 늘 계세요. 맞아요? 나만 주님을 부재한 거지, 주님은 항상.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주님의 부재 때문에 고통을 하고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왜 고통을 겪냐면은 이것도 또한 자아를 탈피하는 거예요. 이 자아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임재를 늘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어떤 이 부재가 하나님이 마치 나를 떠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제는 필링을 벗어나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떠난 게 이게 사실인가?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난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게 아닌 거예요. 어디에서만 그렇게 느낀 거예요? 내 느낌 안에서 주님이 소원해지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속에서 놀다가 이 속에서 끝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러면 감각이 아니면은 우리는 관계할 때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느냐? 한번 이렇게 감각이나 필링을 벗어난 사랑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 우리의 필링을 벗어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필링 속에서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런데 우리 믿음 속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해요. 내 필링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하신 것 같아. 근데 말씀 속에서는 주의 인자가 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를 믿어야 돼요? 내 필링이에요? 아니면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필링은 뭔가가 아까 했던 사랑의 환희, 포도주집에서 그냥 껍벅껍벅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주님을 잃고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감정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침대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그냥 막 사랑을 성취했다가 잃었다가 막 혼자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자기 혼자 누워있었던 거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사랑했다가 버림받았다가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필링이에요. 그 단계를 거쳐야 그다음에 믿음의 단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단계에 계속해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단계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숙한 사랑은 뭐냐면 상대를 진짜 트러스트하기 시작해요. 상대가 했는 말을 트러스트하지 내 필링을 트러스트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뭐를 느끼느냐 하면은 이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우리는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맞아요? 이 피의 언약, 이 언약은 불변하는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이 언약적 사랑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필링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언약적 사랑 속에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필링이 다 죽어도 여전히 성실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적 사랑 안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끝없는 자비와 인자와 그리고 은혜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 옛날에는 아주 로맨틱했는데 지금은 이게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용서와 은혜의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참된 사랑에 도달하면 필링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게 필링이 뭐 좋은 거예요? 사랑은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이겨내야 되고 이 필링이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상대의 그냥 베스트의 가능성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오는 사랑이 뭐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많은 부부가 필링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필링이 죽어도 언약은 살아있어요. 맞아요? 이 언약적 사랑이 뭔지를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사랑이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언약이에요.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에게 속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요. 믿게 해줘요. 그런데 그전에는 뭘로 믿었어요? 필링으로 믿었어요. 이런 게 일어나니까 완전히 저건 내 거고 나는 지 거고 막 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그걸로 가지 않아요. 뭘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언약적 관계 안에 들어왔고 우리는 서로 서약을 했고 그리고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제는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맞아요? 이건 필링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 이게 믿음에 근거한 사랑인 거예요. 그 속에 오자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나는 내 사랑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전하고 달라진 게 있어.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네? 네, 서로 속했는데 이전에는 먼저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내한테 소속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 이전까지 나오냐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그리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는 게 뒤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가 주님에게 속했다는 게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자기를 떠난 게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걸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내가 그에게 속했다는 것. 이건 확실한 거예요. 맞아요? 내 주와 맺은 그 언약은 불변하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비로소 뭐예요? 이게 바뀌게 되는 거 보시죠. 그가 나에게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이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이게 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의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는 평범한 그의 일상 속에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아주 익스클루시브하게 자기의 어떤 그 집착적인 사랑은 그것마저도 싫었어요. 그죠? 언제나 자기하고만 같이 있어줘야 되고.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 이기적인 사랑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가 자기의 일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재 속에서도 뭘 느껴요? 내가 그에게 속했다는 걸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그도 나에게 속했다는 걸 확신하게 돼요.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언약의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아까 들은 게 뭐냐면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고 그래요. 근데 아까는 이전에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으면서 백합화를 꺾고 있어요. 백합화를 왜 꺾어요? 그렇죠. 시적인 게 뭐가 있다니까요. 시를 한번 써보시죠. 그렇죠. 자기에게 꽃을 꺾어갖고 가져올 거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도 내게 속했구나.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그는 자기 일상 속에 있어요. 그래서 부재 속에서도 이제는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는 이 과정이 사실은 자기 집중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는 뭐예요? 그 아까 신혼에서 이제 자기를 열고 두려움을 벗어나고 그래서 기꺼이 사랑하는 자가 와서 자기를 인조하도록 인도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부재 속에서는 많은 고통을 느끼고 이렇게 하고 자기의 감정 이런 거에 치우치다가 마침내 벗어나요. 그래서 이제 아까 단계보다 조금 더 성숙해 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민자매는 이제 애틋한 마음은 없어도 친구처럼 그러면서 서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갈 거 아세요? 네. 많이 성숙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어떤 역할들을 이렇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가 어디 있을까? 하고 냉철하게 판단해 보면 그냥 그분은 자기 일을 하고 계실 거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에게 다시 자기의 사랑을 확신시켜 줄 방법을 찾고 계실 거다. 이런 걸 알면은 눈물 나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에게 줄 꽃다발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은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선한 목자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그렇게 생명을 주신 분이 그 생명과 함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는 힐링에 매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렇게 게으름과 이런 것들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무기여 자리거라 하고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품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성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그러니까 뭔가 배반을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뭔가 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일양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분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속이실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되기를 거부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과 이해로 가게 됐을 때
이때에 우리에게 오는 새로운 감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사랑에 취해 있는 감정이라든지 부재 속에서 느끼는 고통의 감정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 오는 감정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아주 열정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편안하고 이게 안정감 같은 것들이 있는 감정들인 거예요. 이 감정이 이제 믿음으로 인해서 생긴 거죠. 이게 이제 두 사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주 최고의 방법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막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떠나간 것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감각 아니었다는 걸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은 또다시 밤이 되면 또 돌아오실 거예요. 맞아요? 남편이 나가는데 안 돌아오겠어요? 집 나간 것도 아니고 일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밤 되면 또 돌아올 거고 또 돌아올 거고 계속해서 내게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나 들려드리는 것은 이게 그 Song of Solomon. 잠깐만요. 이게 all the evil things that shake me, all the words that break me, I need you. Over the mountains, over the sea, here you come running, my lover, to me. Do not hide me from your presence, pull me from these shadows, I need you. Beauty, wrap your arms around me, sing your song of kindness, I need you. Over the mountains, over the sea, here you come running, my lover, to me. Through the valleys, through the dark of night, here you come running to hold me till it's light, yeah. Over the mountains, over the sea, here you come running, my lover, to me, yeah. Through the valleys, through the dark of night, here you come running to hold me till it's light. Na, na, na.
이렇게 트러스트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잘못하고 돌아갈 때마다 한 번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수도 없이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어떤 느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 속에 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의심할 수 있느냐. 내가 한 번만이 아니라 수도 없이 너를 받아주고, 그리고 너를 내가 써담아 주고 너를 이렇게 포옹해 줄 거라고, 그것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우리의 필링을 보면 그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어떠하심을 보면은 우리는 또다시 달려가고 계속해서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아주 그분이 자기에게로 달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달려오시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잠깐만요. 이게 어떤 믿음이 이렇게 요구가 돼요. 그리고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고, 우리는 부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 부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믿음 가운데로 점점 옮겨져 가면서 이제는 필링에서부터 믿음으로, 그리고 의지.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의지로 가게 될 때에 이 의지적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친절할 수 있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랄 수 있는 것은 필링이 아니라 마침내 믿음에 근거했던 우리의 의지가 거기까지 데려가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수도 없이 처음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점차적으로 필링을 덜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이 훨씬 더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이 속에서 이제는 뒤에 가면은 많은 물로도 끄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이 사랑을 끌 수가 없는 거기 갔을 때가 필링을 벗어났을 때예요. 이거는 언약적 사랑, 의지적 사랑, 믿음이 근거가 돼서 나타나는 이런 사랑들이 우리를 끝까지 영원한 관계 속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 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한번 잠시만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조용히 우리가 눈을 감고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상태는 어디에 와 있는지, 주님을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아니면 나는 내 필링에 빠져 있는 건지, 나는 나의 안락함이나 나의 관심사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주님에게로 이렇게 무관심했는 것인지, 이런 조그마한 것들이 얼마나 주님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었는지. 이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났고, 찾는 길이 이제는 필링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 수도 없이 주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너 믿음 안에, 너의 믿음 안에 내가 늘 거하고 있다. 그래서 너의 필링이 아니라 너의 믿음 안에 나는 늘 거하고 있다. 우리의 느낌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버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버림받고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때로는
굉장히 많은 디스턴스를, 이 거리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 필링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제는 주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주님은 필링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기뻐하시지만, 그렇지만 그분은 나를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알듯이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그런 어떤 언약에 우리가 기초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에 기초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했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의탁했어요. 맡겨드렸고, 그래서는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의 모든 안전들, 또 우리의 모든 미래는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러기에 그분은 임재와 부재를 우리에게 섞어서 우리의 사랑이 더욱 리얼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분의 프레젠스가,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훨씬 더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링에서 벗어나서 이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게 될 거라고요. 우리는 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주님의 어떠하심, 그분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 자비, 긍휼, 바로 그 속에 우리의 모든 미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그분은 우리를 은혜로 통치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들을 자비와 은혜, 사랑의 관점 속에서 우리는 보기 시작해야 돼요. 이건 우리의 필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에요. 진리에 기반한 우리의 믿음이었고, 그분의 약속에 기반했던 우리들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한번 주님과의 그런 어떤 모든 관계를 한번 리플렉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네,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갈 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점검했던 것, 또 여러분의 믿음들,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우리가 주님에게 안에서 무엇이든 결심이든 아니면 고백이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또 우리 주님에게 조금 그렇게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조금 크게 할 테니까 주님에게 조용하게 그렇게 한번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To me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1차적인 그런 사랑을 나눴을 때 얼마나 기뻤고, 또 주님의 그 다음이 없는 사랑 속에 얼마나 감격을 누렸으며, 그 정원 가운데 우리가 나눴던 그 시간들은 알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달콤했던 것들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이렇게 소홀히 하고 또 우리 자신의 어떤 것에 빠져서 주님에게 전혀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던 것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멀어진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감각 속이었지, 실제로 주님은 우리와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감정에서 탈피해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거하며 우리의 필요 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이 믿음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는 그렇게 아주 스윗하게 들리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주님의 사랑의 눈 속에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으며 이제는 주님께 아무런 겁과 두려움 없이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필링에 또 감각적인 것에 머물지 말게 하시옵고 실제로 나오게 하시옵소서. 나와서 주님과 함께 같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로 늘 달려오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로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실 때마다 백합화를 꺾어서 꽃다발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방어벽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지를 봅니다. 이제는 그분에게 거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어떤 벽도 어떤 방해물도 없이 주님께 온전히 다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마음껏 우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드립니다. 주님, 이제 이것이 우리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 속에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모든 기쁨을 찾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기쁨을 누리듯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어떤 필링을 위한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